반갑습니다. 12월 달이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예. 제가 밀양에 온 지가 24년째가 지금 되어 가는데, 밀양에 왔을 때 산문동 강변에 벚꽃나무, 벚꽃나무가 아주 자그마했는데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얼마나 자랐는가, 이런 부분을 또 연말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했죠. 애굽. 애굽에서 이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닷물이 갈라진 그 가운데로 건너오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전에 이제 12장에서 6월절을 통과했죠. 6월절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그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침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이제 6월절 사건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15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기뻤죠.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말과 그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데, 그들이 열심히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양쪽 옆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좌우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 사면초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빠졌습니다. 굉장한 그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양사방이 다 막혔는데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사방이 다 막혔다 싶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 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가르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 좌우에는 홍해 바다 물이 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죠.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50만 명,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홍해를 그렇게 건너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고 나니까 이 바닷물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은 이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굉장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15장 18절까지가)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이 막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사흘이 딱 지나니까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죠. 그들이 이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유월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고 그들을 또 구원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죠.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이 물이 없는 상황, 이 상황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물이 없습니다. 우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물 없이 못 산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보시면요,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물론 이제 물이 없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처음에 사흘 딱 지났는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반이 지났는데 그들이 또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15장 24절에는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1절에 그들이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이랬습니다. 지금 르비딤에 도달했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신 광야에서까지 왔을 때가 2달 반이니까 르비딤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채 3달이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 왔는데 또 물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사흘,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뒤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좀 지나니까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물을 주셨던 걸 그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을 좀 주세요. 우리한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럼 그 나하고 다툰다고 될 일이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이제 모세하고 다투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했는데 모세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라는 거죠.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이 모세 같았다면 지금 백성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막 애굽에 그냥 두지. 기가 찬 이야기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노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죠?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 노정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모세한테 한다는 말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왜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인도해냈느냐? 그래가지고 인도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이제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과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하고 싸우질 않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 서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이 말은 그 반석으로 나를 치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그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항상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자, 이곳 이름이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름은 뭐죠? 네, 르비딤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랬죠.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 지역 이름이 르비딤인데 르비딤은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안식처, 휴식처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처.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은 안식처가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 가지고 엄청난 구원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말 그대로 이제 거기서 그들은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안식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물이 없었어. 예.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었어. 그래요. 우리가 이 환경이 완벽해야 안식할 수 있다면 아무도 안식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바로 원수가 있는 거기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을 베푸셔서 함께 음식을 먹자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누리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야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있고 환경이 극도로 안 좋아도 안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르비딤에 왔는데 비록 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로 그들이 믿었다면 그러면은 그들이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장소의 이름 자체가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은 안식처, 휴식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이 지명과 인명과 이런 데 다 숨어 있죠. 근데 이 안식처라는 르비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지명의 뜻은요,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안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이건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6월절을 통과했다,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이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라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뭘 못 믿느냐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생활 가운데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해결책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늘 불평과 원망과, 그죠? 내 속에 기쁨과 희락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사는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바라고 불렀다 그랬는데 머리바라는 단어의 뜻은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하고 반대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 좋은 지명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을 마사 또는 머리바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로 이제 이 지명이 마사 머리바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마사, 머리바 이런 지명이 눈에 보이면 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바꾸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았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죠? 항상 우리한테 좋은 것만 있을 것 같고,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죠? 유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들한테 다툼이 생겼어요. 이건 우리 현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고 침례 받았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갔어요. 얼마 못 가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육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다 육이 있어요, 육.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그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항상 다툰다 이랬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 육의 소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육의 소욕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새로운 성품이 들어온 거죠. 옛 성품, 죄의 성품도 우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 그랬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신의 성품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소욕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게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면 막 싸웁니다. 두 개가 동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막 싸웁니다. 그죠? 예.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들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뭔가가 딱 생기니까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육신은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당신 탓이요가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요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또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이 불쑥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신 탓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탓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다툼, 이 안식을 누려야 할 곳에서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건 앞에 그들이 모세하고 싸웠던 거하고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딱 주셨는데, 근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왔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요,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건 바로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애굽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애굽과 또는 바로와의 전쟁은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끝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애굽하고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강을 건너버렸죠. 애굽하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은 끝났고 바로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애굽과 바로는 죄를 상징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죄와의 전쟁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는 뭐 이런 이와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이런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구원받았으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말렉이라는 적이 있어요. 아말렉. 그러면 아말렉이 누군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말렉,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에서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손자죠. 예. 에서의 손자 아말렉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팥죽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예. 에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무슨 말이냐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의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복에 해당하는 장자권, 이걸 미련 없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이 육신적인 사람의 대표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다. 이 말은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항상 아말렉이 우리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이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요 신령한 사람이다 이랬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말렉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이 아말렉이 자꾸만 우리한테 시비를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시비를 걸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아말렉이 우리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제 비결이 여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죠.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첫 번째는 아말렉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면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야 됩니다. 자, 아말렉과 싸우라 이랬습니다. 이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그냥 끌려가지 말고 대항하라 이 말입니다. 대항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옛 성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주님께 드려라 이랬죠. 죄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말렉이 시비를 거는데 그냥 끌려가지 말고 아말렉한테 주권을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통치권을 주지 마라. 줄 이유가 없다. 옛날에는 네가 아말렉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말렉한테 끌려다녔지만 육신에 끌려다녔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이 아말렉을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했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권세가 없어요.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대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랬습니다. 9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걸어왔는데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육신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화가 되거나 죽어서 우리가 부활을 하거나 그때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우리 몸이. 그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중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중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걸 승리하게 되면 이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고 이 아말렉과의 육신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게 되면 지어서 아말렉한테 끌려다니게 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죠? 환경과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지금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과 싸우라. 무엇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칼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골짜기 아래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이건 칼만 갖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누가? 모세가.
자, 이 전쟁은요, 두 군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승패를 사실은 가늠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골짜기의 전쟁이.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전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전쟁이 중요합니까? 골짜기가 중요합니까? 지금 산 꼭대기가 중요합니까? 예. 둘 다 중요하지만 이 전쟁을 좌우하는 것은 실제로는 산 꼭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신과의 전쟁은요, 기도와 그리고 이 육신에게 주권을 내주지 않고 대항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승리를 자꾸 해보면, 자꾸만 싸울 때마다 이기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싸울 때마다 진다. 그러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그 말이 맞아요? 거꾸로 했나? 자라보고 놀란, 네, 소떡 문보고 놀란다. 예.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과의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또 지겠지. 그리고 그 자그마한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질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답이다.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야, 거인이네. 나는 메뚜기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것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별것 아니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기도와, 그리고 이 육에게 내 자신을 그냥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권.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신에 이끌려 다닌 거예요. 내 감정에 내가 이끌려가고,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고, 사탄이 나를 끌고 가고, 이런 것이 그냥 나를 끌고 가는데 그냥 끌려다녔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더 이상 끌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끌려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끌려가지 마라. 이제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네가 대항을 하면 이긴다. 대항을 하면 이긴다. 이건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래서 대항을 하라. 끌려가지 마라. 안 끌려갈 수 있다. 그 줄은 썩은 줄이다. 네가 옛날 습관대로 그냥, 야, 이 줄이 끄네, 어쩔 수 없지 하고 끌려가지 말고 딱 대항을 하면 이 줄은 아무런 힘이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요,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딱 그냥 문제를 남한테서 찾습니다. 그래서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탈바꿈해 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문제가 딱 생기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한테 니 탓이다 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죠. 이게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은요, 아주 뭐랄까요, 육에 속한 기도, 이 세상의 복에 속한 기도, 기복신앙이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하튼 이런 기도가 주를 이루죠.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아말렉한테 안 지게 해주세요.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죠?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골짜기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에서는 이제 칼로 싸웠습니다. 이 칼은 이제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대항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 그래서 지금 내 기분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이런 거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의 특징은요,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어떨 때 우리가 이 아말렉한테 공격당하기 쉬운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피곤한 사람이에요. 맞죠? 네가 피곤할 때에, 그 다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좀 떨어져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노립니다. 저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런 거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이제 맹수가 이제
다른 이제 동물의 떼를 이제 노리고 있다가 노리고 누구를 덮칠까 하고 노리다가 목표물을 딱 정해서 이제 달려들죠. 그 목표물이 주로 어떤 동물이 목표가 되죠? 예, 그 뒤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가운데 있으면 이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물이 가운데 있으면. 근데 그 물에서 좀 이렇게 쳐져 있는 동물 있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사탄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아말렉한테 목표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물이 가운데 있으면 안전해요. 물이 가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 나하고 같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은요, 이 사탄이 쉽게 공격을 못 해요. 근데 내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꾸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면 자꾸만 약해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 때 보셨어요? 장작으로? 아니면 모닥불 이런 거 피워보셨잖아요. 아궁이에,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아궁이에 불 때면 불이 진짜 잘 붙는데 그 잘 붙여놓은 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자꾸 꺼지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장작을 불이 잘 붙도록 이렇게 모아놓고 포개놓고 그 밑으로 이제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뭐 이래 하면 되는데 이걸 잘못하고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꺼지더라고요, 자꾸. 그죠? 근데 이제 장작이 불이 잘 붙고 있는 장작을 한 개 거기서 장작 더미에서 불이 엄청나게 잘 붙고 있는데 그 중에 장작 한 개를 싹 불 붙은 장작을 꺼내가지고 따로 하나 꺼내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져요. 함께 있을 때는 불이 활활 잘 붙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붙는 장작을 꺼내놓으면, 한 개를 따로 꺼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예.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막 으쌰으쌰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함께 막 이렇게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구원받고 혼자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네 탓이다 하지 말고 내 탓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이 아말렉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젖어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더 이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그들이 6월절을 통과했고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막 그냥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제 이런 장면을 봤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승리하게 하시는 이러한 경험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시비를 겁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완벽하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때때로 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육신의 종으로 그냥 쉽게 드리지 않는 거죠.
드리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 거기다가 자꾸 시간을 들이고 자꾸만 그쪽에다 드리는 거.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신에 끌려가는 부분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승리하는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승리의 경험을 자꾸 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토트넘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면 좀 보려고 그래요. 어젯밤 12시에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잘 안 보죠. 왜냐하면 그 12시부터 그걸 보면 몇 시까지 봐야 돼요? 한 2시까지 봐야 되잖아요. 예,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 12시 경기하는 걸 잠깐 보다가 잤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이 토트넘이 위기 가운데 한동안 빠졌었죠. 근데 이 감독이 무리뉴 감독으로 딱 바뀌자마자 이제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은요, 계속 집니다. 이걸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죠? 감독이 중요합니다. 감독을 바꿔야 돼요. 나를 통치하는 분이, 육신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지. 주님이 나의 감독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기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2번 경험해보면요, 그 다음에 이 승리의 쾌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참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시비를 걸어오는지 이러한 부분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충분히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또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비딤에서 안식을 취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르비딤이 마사나 머리바로 바뀌는 이러한 불행한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